제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벽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주일을 보내게 될 때에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저는 좋은 주일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 주시는 그 축복과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님 주신 은혜를 단지 율법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슬픔과 고통, 그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또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데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오늘 새벽 이 묵상은 고난주간의 말씀으로 함께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기 때문에 굳이 새벽에는 우리가 늘 묵상하던 시편 묵상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와 그리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매일 저녁 8시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셔서 8시에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부를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편 14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40편의 말씀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는 왕으로서
어쩌면 안전을 구하는 것은,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더 두꺼운 갑옷을 입거나 더 두꺼운 투구를 쓰거나 아니면 군인들을 더 늘리거나 군비를 증강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그런 정치적으로서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적들과 어떤 동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죠. 보디가드를 더 많이 세울 수도 있었겠네요. 경호원을 늘리거나. 그러나 다윗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경호원을 늘리거나 군대를 더 증강시키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때론 우리의 통장이 비어 있을 때, 때론 우리의 삶에 막막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방법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무엇도 기도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 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다윗은 충분히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모든 문제에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의 날에 투구로 나를 씌워주십시오. 그리고 악인들이 그들의 꾀에 그들의 손을 허락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투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오늘 바로 여기에서 멈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보호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악담 많은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단지 자기의 어떤 안위, 안전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담하는 자들, 그러니까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에 서지 못하고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떤 피해를 끼칠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악담하는 자들, 포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그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달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기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단지 나에게 임했던 이런 일들, 이런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스려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정책들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장 내 먹을 것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말고도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정책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는 죄가 아니죠.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N번방에 있었던 일들로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바꿔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정직한 자들, 바로 그들이 잘 사는 세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정직한 자들이 온전하게 복받으며 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지요. 나는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지요. 때로는 어떤 정책들, 때로는 이번에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도하지 않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뭐라고 저는 특별히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보면서 때로는 뉴스를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 그 후보 등록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지 기억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세계가 또 안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